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다 보면 문득문득 참 가사가 감각적이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들은 굉장히 이게 현실감이 확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천국은 마치라는 그 찬양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 가사를 때 듣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집 팔고 땅 파는 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 같은데 냉장고 팔아라는 그 말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될까 하는 그런 현실감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찬양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찬양했었는데 당신은 시간을 뚫고 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라는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 이 느낌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흔히 지금 세대를 기성세대와 또 그 MZ세대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성세대는 이제 꼰대 세대고, 이 MZ세대의 특징은 싸가지 없는 세대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세대 간에 좀 갈등을 느끼는데, 근데 오히려 기성세대는 삶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경험도 많이 했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고가 굳어진 측면이 있죠. 반면에 MZ세대들은 참 이렇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저희 세대에는 예수님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성육신이다. 그걸 나름대로 공식적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을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젊은 세대의 그 감각이 느껴지고 또 새로운 해석이 되면서 그 표현을 통해서 성육신을 새롭게 더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겠다. 이 찬양 가사에 그대로 성육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그대로 성육신이죠.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이 말씀이란 단어를 3번 썼습니다. 지난 주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로고스이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인격이신 그분을 뜻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현장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만큼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니까 그 성자가 성인 성자, 거룩 성자이겠다. 참고로 제 이름 성자가 성인 성자입니다. 이름에 성인 성자는 별로 안 쓰던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저를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성인 성자의 공훈자를 그렇게 이름으로 주셨어요. 목회하면서 참 목사에게 좋은 이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한 공을 세우는. 여러분 표정이 전혀 감동적이지 않는데 동의하지는 표정인데, 그래서 저는 그 자긍심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근데 성육신 그러면 성인 성자가 아닙니다. 이룰 성자. 그러니까 도성인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몸이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성육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고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도성인신이라고 하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드리는 메스, 예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성육신에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나 대상을 일컬을 때 신비라고 얘기하죠. 신기하는 것은 단지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 이상의 어떤 일, 그런 것들,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신기하다 표현하는데,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혜,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나 대상을 일컫습니다. 이 신비 영역에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그 부분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가서는 것을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과학과 신학의 영역이 서로 대립되어지는 그런 영역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이성을 주셨고 하나님 알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지혜고 이성이고 양심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고 특별 계시 영역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과학이 큰 개가를 이룹니까? 여전히 미지 영역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다?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신비로운 영역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이 참 많다, 달이 밝다 하는 그 정도에서 시작할지라도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서울대 천문과학부 전문 그 물리학부 교수로 우종학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천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으로서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아닙니다. 이제 겨우 태양계 중에서 화성까지 무인 우주선이 착륙해서 토양을 채취하고 그 사진을 찍어 보내는 그 단계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태양계 전체를 이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당 안에서 지구는 요 주먹만 왔습니다. 은하계를 이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는 또 주먹만 왔습니다. 그런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다고 해요. 몇 개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또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천체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계속 이어가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쉬울 텐데, 어찌됐든 이 영역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종들도 미발견된 생물종들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있고요.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최신의 잠수함을 가지고도 그 수면 이하 300m까지 밖에는 못 내려간대요. 100m 이하로 내려가면 엄청난 수압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잠수함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100m 이하 내려가면 캄캄하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땅 중에 제일 높은 곳은 8,848m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바다 중에 제일 낮은 곳은 비아티즈 해연글에서 11,000m보다 더 깊습니다. 거기까지는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좀 얘기하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가끔 어느 나라에서 잠수함 사고가 나서 이제 몇 명이 목숨을 잃었다, 실종된 시신들을 찾지 못했다, 뭐 정부에서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한다, 그런 기사들 종종 보실 텐데, 예를 들어서 바닷속 한 200~300m 아래에서 잠수함이 어떤 이유로든 파괴가 된다고 하면 파괴되는 속도가 0.03초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람이 눈 깜짝하는 속도가 0.3초래요. 그것보다 10배나 더 빠른 속도로 잠수함이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도 0.1초랍니다. 그러니까 0.04초 만에 잠수함이 해체되고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고통도 없이 이미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하나 깨닫게 된다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른 과학의 방향이라 믿습니다. 신학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계속 불평합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내가 그 고통을 받는 것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인정해서 그렇지 못하지 그러면서 세 친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리를 트는 겁니다. 너 이래도 죄를 고백 안 할래? 너 이래도 잘못했다고 안 할래?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을 그렇게 쥐어짜고 주리를 틀고, 욥은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빡빡 우겨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가 이 하늘을 지을 때, 내가 악어와 리와 아단을 만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 하나님의 신비 영역, 그 전능하심을 말씀할 때 그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을 고백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의 영역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기에 여전히 신비 영역, 미지의 영역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음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치 큰 호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종지만하든지 아니면 사발만하든지 아니면 커다란 다라이든지, 여러분, 내가 가진 그릇에다 물을 퍼부려고 한다면 가진 그릇 크기만큼만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호수의 물을 다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그릇을 물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호수 밑바닥에 그 그릇이 가라앉아 있으면 그 호수의 물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지혜 속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육신만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닙니다. 창조부터 재창조의 역사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3장까지 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치무라 간주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목회자이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성경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 우치무라 간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앞껍데기하고 뒷껍데기만 남을 걸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창조의 완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게 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진 것도,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 물이 샘솟게 하신 것도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도,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해 주심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함, 우리가 믿음으로서 다가서게 되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육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솜씨 자랑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로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부가 거기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랑의 신비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신비인데, 이제 그 일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 성육신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DN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 속에 사람의 기럭지, 아니면 두께, 아니면 머리카락이 곱슬이냐 직모냐, 눈동자 색깔, 심지어는 유전병의 병력까지도 그 DNA 정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됐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원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답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성육신 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렇게 사람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 없습니다. 무조건 주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십니다. 포기하십니다. 희생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하나님의 방법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한 그 사람,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이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사탄이죠. 원래는 천사장, 구약성경에 나온 천사장이 셋입니다. 첫 번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은 메신저 역할을 하고,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천군 천사의 장으로서 그런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루시퍼는 비서실장으로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루시퍼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도를 합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추방이 되어지고, 그가 사탄이 되고, 사탄을 따르는 어둠의 권세들이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로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일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의 세상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그 일은 이 미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가 낮아지고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게 증명되어지는 것인데, 루시퍼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은 이미 미혹되어진 모습이다. 그렇게 단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다. 정말 우리 교회 온 난리 교회라고 어떤 분이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역팀들이, 목자와 교사뿐만 아니라 데코팀도 얼마나 애써서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어제 교사 비전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교사들 요 가운데 자리를 이렇게 꽉 채웠더라고요. 저는 교사들이 이 예배당 꽉 채우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 아멘하면, 몇 분만 아멘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아무튼 세미나 잘 진행되어지고 식당에 내려갔어요. 총권사에서 음식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교사들 얼굴 표정이 여기서 은혜 받은 것 3배 이상 은혜 받은 표정이었어요. 17가지 쫙 깔려 있었어요. 초창기에 우리 알파 초대 만찬할 때 그렇게 쫙 깔아놓은 것처럼 17가지를 깔아놨는데, 그냥 교사들이 입이 이만큼 벌어져 있고, 한 번 갖다 먹고, 2번 갖다 먹고, 3번 갖다 먹고, 저도 배가 좀 용량이 좀 아쉽더라고요. 안 그렇게만 하면 몇 번 먹었을 텐데. 정말 열심히 섬겨서 예한교회가 참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의 꿈을 꿀 수 있고. 아멘. 여러분, 목자로 섬기든 교사로 섬기든 사역팀으로 섬기든 안수입사로, 권사로, 목사로, 장로로 섬기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낮아지고 또 희생하고 섬기는 것으로 기뻐해야만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면 이미 루시퍼에게 미혹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1000만 관객 달성할 것이다. 그 시대에 저는 전방에서 북한군이 쳐들어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초서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권력의 야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전방에 있는 부대 빼돌리고 보안사령관으로 모든 정보를 다 독점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도 참 목사로서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다. 참 많은 나라들이 군사 쿠데타 일어나면 역사가 후퇴하고 주저앉고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수십 년 허송세월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과정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아멘. 여러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루시퍼의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아멘. 당연히 여기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길수록 그것은 더 귀해집니다. 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들에게 헌금하라고 하시고 우리들에게 사역하라고 하시고 우리들에게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은혜의 귀함을 누릴 수 있기에 그래서 예배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신비로서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앞에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는 대림절 되시기를 성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성육신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성육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항상 감격하면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그 뜻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